오늘 성경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우리가 몇 안 되지만 이런 모임을 시작한 게 참 감사한 것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말씀이 안 나와요. 말씀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병 기름이 나오거든요. 빈 그릇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나오지, 빈 그릇이 없으면 기름이 안 나와요. 그래 이제 우리 집사람은, 당신이 서울 가기 힘들고 그러면 부산에서 그냥 말씀을 전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올리면 다 볼 거 아니냐, 들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빈 그릇이 앞에 있어야 기름이 나오지 그 생각 속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이 말씀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입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들을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 땡겨 내린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이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모할례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로마서 2장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그 창조의 근원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면 근원을 생각해야 된다. 근원에서부터 더듬어 내려와야 이것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근원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근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온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생명과 흙에서 올라온 생명이 두 생명이 한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산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반응할 수 있는 마음. 그 때문에 이 산혼 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마음이 있고 몸에 대하여 살아있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이 몸이 유지될 수도 없고 또 생기를 보좌해 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하면 따뜻하고 어떻게 하면 춥고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뭐 한다고 아는 알미 있어야 육체를 보존하지, 이 알미 없으면 육체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생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려고 하면 이 알미, 혼이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알미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생기에 하나님의 씨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기에 속한 마음은 생기의 필요를 따라 활동하고 흙에 속한 마음은 흙의 필요를 따라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마음이 있고 생기에 속한 마음이 있다. 산혼 안에는 속사람에게 속한 혼이 있고 겉사람에 속한 혼이 있는데, 겉사람에 속한 혼은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냐면 세상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입처입니다. 또 속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입처입니다. 자, 그 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자, 에덴 동산으로 가보는데 그 에덴 동산은 뭐냐면 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냐면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 사람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기 때문에 한 몸 안에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한 몸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한 몸 안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 안에는 하늘과 땅이 같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 안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 안에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는데, 하와는 뱀의 말이 들어올 수 있는 입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입처인데, 아담을 영이라고 한다면 하와를 혼이라고 한다면, 흙에 속한 마음, 아담을 영에 속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와를 흙에 속한 마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뱀은 마귀를 가리키고, 뱀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은 무엇을 통하여 사람 안으로 들어오냐면 생명나무를 통하여 사람 안으로 들어오고, 악한 영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통하여 사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마음이 나일 때 이것을 죄의 몸이라고 하고, 영에 속한 마음이 나일 때 이때를 의의 몸이라고 합니다. 죄의 몸에는 무엇이 들어와 사냐면 뱀이 들어와 살고, 의의 몸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말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사람 저 깊은 곳에 근원은 하나님과 마귀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마귀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세상의 아들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나무를 내밀고 하나님 말씀을 내밀고, 사단은 세상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내민단 말입니다. 그런데 흙에 속한 마음은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고, 영에 속한 마음은 생명나무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EA라는 게 있습니다. IEA. 그건 뭐냐면 국제 원자력 기구라. 뭐 영어로 보니까 뭐 인터내셔널 뭐 애토믹 에너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왜 생겼냐면 이 원자를 가지고 전력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플루토늄이라는 것이 생산된단 말입니다. 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핵을 만드는 거예요. 핵폭탄을. 그러니까 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이 원자력을 가지고 세계를 전복시키고 세계를 종말시키는 그 엄청난 이력의 폭탄을 만들지 말고 이거를 전력으로만 사용을 하자.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각 나라에 그 핵 발전을 하고 있는 각 나라에 감시단을 파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북에 IEA에서 이북에다가 핵 감시단을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핵 발전소 안에 이런 CCTV를 달아가지고 UN 본부에서 이북의 어떠한
원자력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생산되는 플루토늄을 꺼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CCTV로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북에 대하여 너희들 이상하다. 이제 너희들 모든 플루토늄에 관해서 조사를 하겠다. 만약에 3년 동안 핵을 돌렸으면 플루토늄이 얼마 정도 나와 있을 텐데 그 플루토늄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느냐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그러면 좋다. 우리는 막 국제 원자력 기구 탈퇴할게. 끝내자. 막 이러면서 카메라를 떼버리고 1993년도에 우리는 막 핵사찰 안 받는다. 그렇게 되면 국제 유엔이라는 데서 고립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테러 국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연합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라. 그렇게 배짱을 내밀다가 결국 다시 국제 원자력 기구에 들어와서 합류를 했거든요. 그렇게 유엔이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찰하는 감시단이 이북에 그리고 각 원자력을 하고 있는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창조의 본부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부에서 각 사람 마음 안에 감시단을 파견했단 말입니다. 각 사람 안에 나를 감시하는 감시단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서 양심이라는 것이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이지만 내가 아니에요. 나를 감시해요.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얼굴을 빨갛게 달아오르게 하고 나는 얼굴 빨개지지 말아야지 아무리 해도 얼굴이 빨개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건 내 통제 밖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유엔 핵사찰단은 이북 안에 있지만 이북의 지시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엔의 지시를 받지. 인간에 들어와 있는 양심이 누구를 관찰하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지식으로 된 나를 감찰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건 그런 것이다 하고 내가 유익하다, 불이익하다. 내가 영광을 받겠다, 영광을 못 받겠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항상 감시하고 어떤 데 내가 틀렸어, 잘못됐어 하고 나를 찔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요.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보일 뿐 아니라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속 안에도 둬놨다니까.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회개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계속 나를 틀렸다고 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 근데 그 양심이 지금 어떻게 오염돼 버렸단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지식으로 된 내가 이 양심을 자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양심의 소리를 회피하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니까 이 양심이 자꾸 무디어져 가지고 나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최소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양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는 선한 거예요. 그 생기가 살아서 반론을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심을 가지고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들어와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냐면 이미 먼저 들어온 지식으로 된 내가 찢어져 버려야, 그 지식으로 된 내가 심판돼 버려야 그 밑에 있는 생기로 된 내가 부활을 하지. 그게 찢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 무덤에 갇혀 있는 내가 부활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찌도 심판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심판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양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관이 자꾸 선고를 내는데도 이 피고가 지식으로 된 내가 고집을 피우면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생기와 똑같은 본성인 율법을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너에게 죄가 됐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하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만 있는 사람은 심판 앞에 못 가니까 율법을 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랬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를 인간들이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짧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아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도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성전 안에 다시 들어오시니 요한복음 8장에 간음죄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오늘 이건 요한복음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이거야. 너희는 율법을 가진 자로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거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네가 도둑질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들의 생명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임했기 때문에 능력은 없으면서도 옳은 말은 잘하는 거라. 네가 옳은 말을 하는 너도 간음했지 않느냐 이거야. 옳은 말을 하는 너도 죄를 범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을 시작하여 어린아이들까지 쭈삣쭈삣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썼어.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쓴 것은 무엇이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은 것은 옛사람에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계명, 간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등등. 그 율법을 가지고도 간증에 앞인 여자는 심판 앞에 왔는데 바리새인은 심판 앞에 못 오니까 땅에다 글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글을 썼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음욕을 품었느냐? 그럼 나는 가문은 이미 했다 이거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했느냐? 그럼 너는 이미 살인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강력한 법으로 그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선하게 지식된 내가 그게 깨어져야 그들이 참 나가 부활하니까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에만 자기를 비춰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단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른까지 다 나가버리고 감정이 잡힌 여자만 남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율법 앞에
그 여자는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니까 뭐가 옵니까? 부활이 오지요. 부활이 오지요. 심판하는 것은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구원하고 싶지. 그 한 장을 넘기면 로마서 3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며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인데, 율법이 왜 말을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뭡니까? 흙에 속한 마음이 세상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라는 존재로 여기고, 그 나라는 존재가 고집하고 자기 주장을 펴고 하면서 살아있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마태복음 5장은 산상보훈에 시작하는 점입니다. 시작하는 곳인데, 이 마태복음 5장은 이제 8복인데요. 8복인데 이 8가지 복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오냐면, 인간에게 내려온 양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생기와 생기 앞에 있는 생기에 속한 마음, 그 둘이 서로, 생기는 하늘에 속한 마음을 보고 하늘에 속한 마음은 생기의 말을 듣고, 이 양심과 양심에 속한 내가 서로 교통함으로 이 복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이 IAEA를 얘기했냐면, 북한 안에 거주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에 속한 기구가 아닌 유엔에게 들어온 기구가 있다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핑퐁 아시죠? 핑퐁, 탁구. 일로 탁 치면 저기서 탁 받아 넘기지요. 그죠?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양심과 양심 앞에 있는 내, 하늘에 속한 마음과 하늘에 속한 생명이 서로 주고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생기는 아직 무엇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 안에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단 말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생기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는 막 심령이 가난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 속박하고 있는 그 영이 목마른 거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강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생기가 살아있다는 거지요. 무디어버린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 거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마셔라. 이사야 55장이. 요한복음 7장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려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생기가,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지 않고 살아있어서 양심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양심은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나는 활동하는 피고고, 하나님은 양심은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그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기에 너는 틀렸다, 너 죄인이다, 너 어찌 사람이 그 모양으로 사느냐 하고 나를 정죄하고 재판하니까 애통이 되지요. 그러니까 양심 앞에 있는 자가 애통이 된단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온유한 자는 누구냐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양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것은 양심의 입장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양심 앞에 있는 마음, 양심에 속한 마음의 입장이고, 그 다음은 양심의 입장이고, 그 다음 양심의 마음의 입장이고, 이렇게 8복이 4번은 양심의 입장이고 4번은 양심 앞에 있는 마음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자, 그 말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이해했죠? 예, 좋습니다. 이제 욥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의롭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이요 암나이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많은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거기다가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아니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들 7에 딸 3, 열이라는 건 진짜 부족함 없이 꽉 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떼와 소떼가 이렇게 많은 이 부자는 물론 마음의 부자입니다. 마음의 부자. 어떤 부자냐?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지식으로 꽉 찼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났어. 근데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 있냐면 욥 안에 욥의 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욥 안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부심과 그리고 모든 이치를 깨닫는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쓸모 있는 사람이냐?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의 의와 거룩과 아는 지식과 자랑할 것이 꽉 차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것이 다 비워져 버린 빈 그릇을 원하는데 이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원래 인간은 빈 그릇으로 만들어서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들어갈 여백이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왔는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여관마다 방이 꽉꽉 찼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마음간에 가서 예수를 낳았겠냐고. 오죽하면 이 복음이 그 사마리 성의 4명의 문둥에게 임했겠냐고. 너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것이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없는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비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의롭고 많은 걸 지식으로 쌓아서 많은 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욥기 42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환란이 욥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세상에서 실패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너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야 욥아 네가 의로우면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죄를 짓는다고 하자.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네가 의로우면 너 같은 인간들에게나 의롭고 유익을 주고 네가 악하면 너 같은 인간들에게나 해를 주는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에게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명랑치 못하는데 네가 모든 일에 의롭고 모든 걸 알고 다 있지만 딱 하나 결점이 있는데 네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네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모르는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참으로 훌륭한데 네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인간의 멸망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멸망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히 사람으로서 깨달을 수 없는 무수한 심오한 말을 욥의 입에서 막 쏟아냈어요. 엄청난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벗겨줄 길이 없는 거야. 벗겨줄 길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쭐한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것은 고난이 아니면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잘났다고 미련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이 없고 인생 자체가 미련한 거야. 인생이 찢어져야 영생이 보이지. 미련이 안 벗겨지면 슬기로운 것이 봐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지식만 여러분이 들으면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 지식과 더불어 여러분이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함께 있어야지 여러분 미련이 벗겨지지. 그냥 편한 가운데 이 지식만 들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욥기 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욥기 5장 6절. (5장 2절부터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했노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욥에 대한 말이거든요.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했노라.
그 자식들은 평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한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풀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왜 욥의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있었냐면 욥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미련을 뻗기려고.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요, 이 복음은 총명한 자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깨닫는 것입니다. 미련이 벗겨지려면 인간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수치 가운데 두기도 하고, 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산에 있는 김영재가 있는데 나랑 10몇 년을 살았습니다. 참 고맙죠. 그 일편단심 나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쫓아오는 그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때 내가 너무 민망할 때가 있어. 왜? 내가 그 김영재한테 어떤 때 말을 하는데요, 내가 말을 해놓고도 너무 민망한 거야. 왜냐면 사람을 막 무한을 줘버리는 거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야. 징계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의 입장에서도 어안이 벙벙하겠어. 아, 이렇게 자기를 아끼고 이렇게 다정다감하던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말해버리니까 해놓고도 내가 막 견디지 못했는 거야. 내가 민망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42장이라는 말은요, 고난입니다. 고난. 42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기 42번을 머무르고 가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가서 가나안에 도착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3년 반을 사역을 하고 영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마지막 고난이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고 그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지는 고난까지가 끝이에요. 그것이 42달이에요. 3년 반이라는 게 42달이거든요. 욥기가 42장이고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마리아까지 와서 예수가 나는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마리아까지가 42대예요. 42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향품 장사가 어디까지 했고 엘리야심을 어디서 어디까지 성을 쌓았고 하는 그 파트가 42파트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성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42달이란 말이에요. 42달. 그래서 이 욥이 42장을 거치고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비로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절합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주옥 같은 말을 쏟아내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짓을 했다는 거지. 자기가 몰랐다는 거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욥기 42장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행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욥기 42장 오니까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지 나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구나 하고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자기가 끝나버리지. 하나님이 욥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욥이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런 말은 우리 부산에 있는 김영재가 나한테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욕 나오지요. 내 잘못한 게 뭐 있나 이거야. 10몇 년 동안 목사님을 보필하고 목사님을 떠나지 아니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형제 자매 부모를 다 등지고 목사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온 것 그 말고 죄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치냐 이거야. 이제 그만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을 텐데 끝까지 떠나지 않고 눈물 겹도록 붙어 있는 거야. 그게 형제의 인내라고. 그게 형제의 인내란 말이야. 욥이 인내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들고 치고 찢고 뽑고 태우고 있는데도 욥은 계속 변론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내 지금 마음 쓰리고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얼굴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욥의 인내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빈 그릇이 된 거죠. 빈 그릇이 되니까 한 병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서? 기름이 나와서 욥 안으로 부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그러니까 될만하니까 징계를 하지요. 될만하지 않은 사람은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공자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 가운데 앉아서 똥을 싸는 동자가 있네. 허허 그 자식 엉덩이 봐라 실하게 생겼다 하고 엉덩이 툭툭 때려주고 그냥 가는데 좀 가다 보니까 어떤 또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똥을 싸고 있네.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런 놈이 있나 정신머리가 있나 하면서 대통 욕을 하는 거야. 어디 길가에서 똥을 싸나. 그 제자들이 공자님 아까는 길 가운데에 앉아서 똥을 싸는 놈한테는 그 엉덩이 봐라 그 자식 하고 툭툭 치고 가더만 그래도 길가에 앉아 똥 싸는 놈은 그래도 나은 놈 아닙니까? 근데 그 놈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합니까? 그 놈은 욕을 해도 인간이 안 될 놈이고 이 놈은 욕을 하면 인간이 될 놈이니까 욕을 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될만하니까 욕하지. 될만하니까 징계하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떡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죠? 떡을 가진 사람. 떡을 가진 사람의 벗이 누구냐면 그 밤중에 가서 나에게 떡을 세 덩어리만 좀 나에게 떡 세 덩어리만 줘라 하는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떡을 가진 사람이 있고 떡을 가진 사람과 벗된 사람이 있고 떡을 가진 사람과 벗된 사람에게 벗이 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벗된 사람은 양심이에요.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 그 생기와 또 벗된 사람은 생기에 속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생기에 속한 마음은 지금 생기 앞에서 마음에 채울 게 없어. 마음이 목말라 지금. 영에 속한 마음은. 그러나 내 안에 숙박되어 있는 이 영이 내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줄 양식이 없어. 내 영에게는. 그럼 내 생기가 어디로 가?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떡 세 덩어리를 주십시오. 주인 벗이여. 그 생기의 벗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떡 세 덩어리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찾아온 벗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 벗이 누굽니까? 내 마음 말입니다. 내 마음. 내 영에 속한 마음에 풍족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만족함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영에 속한 마음은 목마르기만 하지요. 목마르기만 하지요. 그러나 그 목마름을 누가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내 혼에 계시해 줘야 내 마음은 평강을 얻고 축복을 얻는다 말입니다. 자,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성령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처음은 인간에게 온 생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후 불어넣은 그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율법이 왔다. 율법. 자,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존재 밖에 십계명 돌판 두 개에 써서 내려온 것이고, 성령은 그 율법과 같이 선한 것인데 인간의 마음에 두고 그 생각의 기록, 인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 밖에 있는 율법은 나에게 능력이 안 됐지만 내 마음에 들어온 성령은 나에게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니까. 그래서 양심에 뭐가 왔냐? 선한 것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오기 전에는 내가 양심이었고, 예수의 영이 오면 예수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거듭난 자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버리심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이제 무엇을 같이 동반하고 있냐면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니 이랬거든. 그러니까 불은 태우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오면 지식으로 된 나를 태우고 죄의 몸을 후패시키고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세상에 속한 나를 태우고 하나님에 속한 나를 자꾸 키워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은 멸하고 의의 몸은 자꾸 성장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그런 얘기를 했죠. 근원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 인간의 근원은 흙으로부터 온 존재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둘이 있는데 흙으로부터 온 존재에게도 마음이 있고 하늘로부터 온 존재도 영의 마음이 있는데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무엇이 주였냐면 흙에 속한 나, 세상을 아는 알미인 나, 그 내가 주였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지식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 아는 지식을 말하기를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능력이 없어요. 이 지식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벗에 찾아갔는데 그 벗이 떡이 있는 벗이 있어. 그 떡 있는 벗에 가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다가 나에게 줄 때 그 먹은 떡을 내야지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에 하나님이 내 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한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나타나야만 참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나타남으로 사귐을 갖고 성령이 나타남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출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아는 지식이 출처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말을 할까 봐 두렵고 떨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확연히 맛이 달라요. 확연히 맛이 다르다고. 인터넷 안에 가보면 수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걸 오래 볼 거 없어요. 몇 줄만 딱 읽으면 이것은 머리에 들어와서 입으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은 가슴에 들어가서 심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뇌에서 나오는 것인지 심장에서는 피가 나오고 뇌에서는
간교함이 나와요. 간교함이. 예.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는 지식은,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하니까 이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입을 갖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앞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알고 있다. 근데 사랑은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지? 주님이 무슨 말을 할 건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하고 성령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근데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는 걸 말하고 싶어. 다른 거죠. 네.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8장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로마서 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29절. 지금 로마서 2장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유대인 너희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지식을 가지고 안 되니까.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음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제 이 할례라는 말은 곧 세례라는 말입니다. 세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 타지 아니하고 의의 종로로 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니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데요. 8일 만에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7일이 딱 지나면 7일까지는 생명이 그대로 있었어. 7일이 지나면 8일째는 세상에 7일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의 과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만 딱 있었단 말입니다. 7일까지는. 그러나 8일 되면 창조한 것 외에 선악과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속 안에 선악과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지. 이건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8일째 꼭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8일째. 그러니까 7일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그게 피 흘림이 필요 없어. 그러나 8일째는 선악과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반드시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는 남성을 베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가 죄의 종자라 이거야. 이 육체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이거야. 이건 죽임당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8일 만에 할례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빵빵했는데, 그 할례는 무엇의 그림자냐면 마음의 할례의 그림자지.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나 말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육체 안에 죄의 몸이 되어 있는 나, 그 나가 죽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나가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야 마음에 접붙임을 하지. 마음이 찢어지지 않고는 마음에 접붙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할례는 곧 뭐냐? 세례다 말이야. 죽음이란 말이야. 죽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네가 자 할례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율법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의 그림자고 율법은 성령의 그림자에 있다고. 이 아들은 다 그림자야.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진짜 할례를 받은 게 아니야.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성령이 임해야 돼. 이게 진짜야. 근데 너희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받았어도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이거야. 계속. 왜냐하면 네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란 말이야. 자, 너희들이 봐라. 하나님의 율법이 난 잘 보지 않았습니다만 해라 하는 법이 365가지. 이런 건 하지 마라만 법이 248가지 합쳐서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자,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이상하죠. 사람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요. 음욕을 품지 마 하면 그 순종하면 음욕을 안 품어야 되잖아요. 음욕을 안 품고 있는데 음욕을 품지 마 얘기하면 음욕이 난단 말입니다. 탐심을 갖지 마 하면 탐심이 난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인간의 불순종하는 영이 들어있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가 죄를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미워하지 마라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그걸 순종하고 싶지 않고 불순종하고 싶은 생명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니까 진짜 미워해버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단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한 지식을 싫어해. 왜? 세상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선한 것이 너에게 죄가 되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이야. 탐내지 말라 했으면 아니야. 탐내지 말라는 법이 없었으면 너희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건 왜냐? 네 속에 있는 생명이 불순종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들춰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하, 내가 지금까지 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했냐면 내 안에 마귀의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생명이 내 안에 내 주로 있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생명나무의 존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뭘 거치면 두루 도는 화염검이 있어요. 화염검을 거쳐야만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지. 그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나무 존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식은 내가 죽음이 없어도 잘 들어와. 지식은 잘 받아들이는데 이 생명은 나의 죽음이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대체하려고 하냐? 생명을 대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나는 생명 안에 있다고 자꾸 자기를 여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거부하다 보니까. 죽는 게 좋습니까? 죽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사로 드리는데 창세기 16장에 쪼개락했어.
그러니까 땅의 짐승은 쪼개라. 그러니까 쪼갠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찢어진 사이로 불이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고. 근데 거기에 무엇은 쪼개지 말라고 했냐면 새, 비둘기. 새는 쪼개지 마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생명은 찢어야 될 것이 아니라 부활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새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생명의 영이란 말이야. 영.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할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간 생명이 와서 날아가려고 하면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속한 짐승은 다 쪼개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찢어져야 그 속 안에 있는 비둘기가 날아오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내 심판받은 그 가운데로 광풍에 들어와서 나를 날게 한다고.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빛이 임하는 때는 언제냐? 찢어진 때입니다. 찢어진 때. 예. 욥이 완전히 찢어지고 나니까 빛이 임했죠.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동안을 가고 싶어도 기다렸어. 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야 되거든. 지식이 완전히 썩어 내려앉아야 되거든. 지식을 신뢰하니까. 아는 것을 신뢰하니까. 그 처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버려야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난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이 썩어버려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한 말씀이 들어가서 부활돼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기다렸다고. 자, 하나님의 빛은 언제 임하냐? 박순혁 자매님이 옛날 그 성경에 있을 때는 제법 아는 것도 많고 똑똑했거든. 근데 검은 보자기를 팍 씌워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란 말도 안 나와. 찬송도 안 나와. 캄캄하.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거요. 대체 이게 뭐요? 하고 캄캄했단 말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빛이 임하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사로야 나오나 할 때란 말이에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판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양심이라는 것을 가동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끌어가고 인생의 좌절과 실패하거든 그것은 못자국을 만져라.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끝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아두다가 맛배기지 그게 엿장사